살리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시편 107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가 패드가 갑자기 바퀴 끄졌다가 다시 켜지는 바람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신방하는데 그런 저를 위한 사랑의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눈도 안 좋은데 그 글자가 잘 보입니까? 사실은 이 성경을 바로 보려고 그러면은 좀 글씨가 자라서 힘이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로 보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니까 아이패드는 확대를 크게 해서 보거든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대해가지고 지금 탁 넘어가는 바람에 끊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깐 끊어졌고요. 시편 107편 이미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했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을 5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권을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107편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107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돌아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이 넘는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 또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우리가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우리 조상들이 그 감격 가운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노래하던 그 모습 우리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더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 상황을 그리면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자유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07편을 시작하면서 제가 4개의 이야기가 그 배경을 이루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 3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첫 번째가 4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의 상황을 배경으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10절부터 16절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얘기가 17절부터 22절인데 이게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노래했는데 마지막 4번째가 오늘 읽은 23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23절부터 32절 내용이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바다 항해를 편안하게 이렇게 잔잔한 물결리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를 하는데 큰 비바람이 몰아쳐서 광풍 앞에서 이리저리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 이걸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다고 그랬죠. 쾌기나 칭칭나네라고 하는 것처럼 앞에 어떤 얘기를 이렇게 읊어주고 쾌기나 칭칭나네, 또 뭐 얘기를 읊고 쾌기나 칭칭나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매 이야기마다, 매 단락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네 번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23절부터 32절. 우리의 삶이 사실은 광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바닷가를 고향으로 두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가 이렇게 가끔 보면 참 좋죠. 편안하고. 일부러 휴가 때 바닷가를 가잖아요. 바닷가 숙소를 잡으면 바다가 보이는 쪽하고 안 보이는 쪽 가격도 다르죠. 바다를 보는 바다 전망, 돈이 좀 더 비싸죠.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뭔가 좀 갑갑함이 없이 시원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바닷가가 있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고등학교 3년을 아주 바다하고 친숙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교실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운동장에서도 바다가 보이고 바깥에 나가면 바로 바다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잖아요. 강원도 최전방 산골에 들어가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눈만 뜨면 산만 있으니까,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첩첩 산중에 탁 들어있으니까 사람이, 자연 환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줄 그때 알았어요. 눈만 뜨면 산만 있으니까, 야, 바다 좀 보고 싶다. 바다 좀 탁 트인 바다 보고 싶다. 그래서 군대 생활 3년 하면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딴 아이들은 뭐 짜장면에다가 뭐 이러는데, 저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면 해산멍게. 해산멍게가 그렇게 먹고 싶고 바다 냄새가 그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이제 좋은 기억들이죠. 사실은 제가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고기 잡는 어부가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비 오고 바람 불면 안 가면 되는 거고, 평탄할 때 보면 되는 거고,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섬이나 바다에서 바다를 더불어서 직업을 삼고 그곳에서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바다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자, 우리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까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이 얘기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리 큰 배라도 100%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작은 배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하게 배멀미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배멀미 경험.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하여튼 그럴 때였는데,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다가, 아마 수학여행이었는지 뭐였는지 남해 쪽입니다. 한려수도 부근, 그 부근에서 배를 타고 꽤 긴 시간을 가다가 심한 멀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멀미하는 것도 힘든데 배멀미는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든지 세워서 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멀미는 아무리 내려주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네. 그런데 이 배멀미는 정말 힘들어요. 차멀미는 버스라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때는 그래도 자세는 안정되어 있잖아요. 앉았든 섰든 안정된 자리에서 멀미가 나는데 배멀미는 흔들거리면서 나는 멀미라. 흔들거리면서. 주로 이제 배멀미가 파도가 심하거나 바람이 심할 때 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심하게 배멀미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딱 한마디로 차라리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속에 이렇게 다 토하고 토해도 끝도 없고 막 머리 아프고 정신이 없는데 한 발자국도 밖에 내릴 수 없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내리면 좋겠는데 내릴 수가 없다는 거. 야, 이거 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시면은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한번 해보셔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난 절대 멀미 안 해 이런 분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모르겠는데 웬만한 사람도 배멀미가 심하게 풍랑이 일면 배멀미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걸 얘기하는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배경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너무 이렇게 막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배가 전복돼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옛날 배는 이 시인이 경험했던 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아는 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배가 그래도 수평도 잡고 나름대로 어떤 안전 시설도 되어 있지만 이 시인이 경험했던 바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오목하게 길쭉하게 통나무를 파내어서 만든 그런 요트 비슷한 배. 이런 배. 거기다가 이제 겨우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데 배를 만들 때 나무를 붙이는 건 악교. 역청은 이제 악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칠하는 게 역청이고 콜타르 같은 거요. 우선 붙일 때는 악교를 칠하죠. 그래서 이런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접착제와는 전혀 다른 자연 접착제이기 때문에 기능이 아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파도가 세게 치고 하면 이 악교를 붙인 부분이 깨어지거나 벌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당시에서 사람들에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난 공포예요. 공포. 그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영혼이 녹는다. 얼마나 힘이 들면 여러분 그 표현을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극심한 고통, 배멀미를 했던 또 공포를 느꼈던, 그래서 아주 비틀거리며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와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규정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들, 꼭 바다뿐만이 아니라 아주 힘든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두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 아주 두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두려운 상황을 빠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쉽지 않은데, 그죠?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던, 뭐 돈 주고 들어가서는 귀신의 집, 그게서 무서웠던 거 이런 정도 말고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놀이시설이고 실제로 엄청난 고통의 한 순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 이제 죽었구나. 딱 한마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순교하는구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왔다가 죽게 되니까 순교하는구나 라는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너무너무 큰 두려움, 용기가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같이 있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시죠? 오줌은 안 쌌어요. 아주 두려워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때는 머리가 하얘진다. 그 표현이 무언지를 알 것 같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할 말을 입에 허락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할 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을 체험을 했는데, 내가 준비된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나 뭐 주눅들어 써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막 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말도 하는데, 실제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감싸는 성령의 어떤 힘에 의하여서 말도 하고 대항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무질서, 공포, 패닉 상태, 공포의 절정이죠. 뭐 그랬던 경험이 한번 있어요. 아마 각자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자연의 어떤 일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인은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 구제은행, IMF 구제금융 상황을 우리 줄여서 보면 IMF 시절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 부채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좀 도와주시오 라고 국제금융에다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두 손 들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래도 잘 버티며 극복해 나왔지요. 집에 있는 금반지까지, 돌반지까지 다 내다 팔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참 이 위기를 극복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 이런 환난이, 이런 아픔이, 이런 패닉 상태가 올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인의 표현을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큰 물결이 일어나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를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바람을 몸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시인은 인생이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광풍이, 바다, 물결이 나를 삼키려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6절, 27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나니,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하늘로 물결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또 한없이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말씀드렸죠. 영혼이 녹는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래 위로 아주 솟구쳤다가 밑으로 하강하면서 영혼이 녹는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듯다.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뭐 정리도 안 돼. 한마디로 지배력, 통제력 상실한 상태. 그때의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어서 28절 29절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다에서의 당하는 고통과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말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가 사실은 정확한 뉴스가 다 전달되질 않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보도해 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 편에서 한쪽 부분만 좀 강조하는, 그리고 다른 쪽은 좀 왜곡시키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중에 또 주말에도 여러분 뭐 일본 뉴스를 보셨겠지만 광화문 계속해서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찬성 반대 나뉘어지고 있는데, 광화문만 아니지 대구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가지고 동대구역에서 그 집회가 또 있었고, 또 어젠가요 광주에서도 또 막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참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지금 두 조각이 나고 온 나라가 서로 데모하는, 시위하는 걸로 가득 차버릴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보면 막 서로 힘드니까 뉴스를 봐도 뭐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그러니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서로 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극단이에요. 극단. 극좌 아니면 극우. 극우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극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실은 극과 극의 중간이 없어졌어요. 중간이 없어지고 완전히 쪼개어졌어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가나. 지금 외교 다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외교는 올 스톱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경제, 문화 전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몇 주, 몇 달을 가면서 계속 이 상황이 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 염려하는 게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마저도. 목회자들까지도 교회가 어느 한쪽에만 있느냐? 아니, 교회도 지금 다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고 지금 사람들에 의한 이념과 사상 때문에 우측에 있는 교회, 좌측에 있는 교회 딱 나뉘어졌어요.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도, 저 이제 졸업 동기들 보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다 하는 동기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딱 나눠졌어요. 딱 나눠져가지고 정말 좀 무서울 만큼. 그래서 이제 요즘 카톡 그룹 채팅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벌해요. 이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얼마나 극단적인 얘기를 거기에서 올리고 이 얘기를 하고 하는지. 막 지금 이 성경에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다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안보도 심지어 신앙도 다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되어버리지 아니할까. 바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침 바다에 큰 파도가 쫙 밀고 들어왔다가 이 파도가 쫙 물이 바다로 내려갈 때에 모래사장에 아무것도 없이 머리만, 아무 흔적도 자국도 없이 머리만 그대로 남는 것처럼, 혹 이 나라가 그런 상태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내려가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럴 때 사탄 마귀가 이 기회에, 마귀에겐 기회잖아요. 이 기회에 교회를 넘어뜨리고 지금 침략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우리 한국 교계도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인천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로잔 대회.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소중한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모임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조금 잦아질만 하니까 지금 앞에 WEA 총회가 또 조만간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WCC보다 더 이건 잘못된 거다 크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섬기는 기회다, 이런 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어져. 이게 지금 신학 가지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이니까 실제로 크게 그렇게 아직은 흔들림이 없지만, 지금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는 게 합동측입니다. 제일 큰 교단인 합동측 안에 WA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렬하게 대립해서 어떤 분들은 염려하기를 저 교단이 나뉘어지는 것 아닌가, 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교단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현실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28절 2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걸 잔잔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가 바라는 항구로. 내가 바라는 항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항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기로 원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지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항구,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몰라요. 예전에 갔던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바라는 항구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폭풍 전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강대상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염려가 됐어. 너무 염려가 됐어. 우리 기도도 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어느 게 바른지 옳은지 모르겠어요. 탄핵하는 것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딱 반반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지도 않아요. 딱 반반이에요. 이쪽으로 결정되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화가 나요. 다른 쪽으로 결정되면 그 반은 좋아하고 또 다른 반은 화가 나요. 단순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그 화가 치솟아서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전이라는 말이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말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자칫 우리 가운데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가 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염려돼요. 그러나 그 염려 뒤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실 줄 믿고, 그때 우리는 책상을 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 귀한 뜻이,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이 바다의 환란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에 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정말 몸도 마음도 긴장하고 있는 것들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평안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좀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의논해가며 정치 제대로 좀 하고,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안을, 이 풍랑에서 맛보는 평안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107편의 시인이 찬양한 그 찬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속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33절에서 42절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앞에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또 감옥에서, 또 질병에서, 이제 바다에서. 107편의 이 네 가지의 어떤 씬이라고 그럴까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33절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34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게 자연의 섭리지만 하나님은 강이 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광야가 되게 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는, 그 악인들이 악을 도모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과 후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되어버리잖아요. 강과 광야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죠? 샘하고 마른 땅도 연관성이 없어요. 반대예요. 더군다나 옥토는 곡식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염전이 뭐예요? 소금 만드는 곳이 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고 벌 주실 자에게 벌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긴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느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 순간의 범죄가 아니라 오래전의 범죄, 어떤 일은 800년, 900년 전의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35절로 39절에서 33절, 34절에 있었던 일이 정반대로 일어난다. 하나님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만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역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40절로 42절 말씀 봅니다. 40절, 41절, 4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해 가십니다. 악한 자에게 고통을, 그리고 정직한 자는 사람에게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왔던 광야, 사막, 감옥, 병상, 바다,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배경들은 두드러지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만이 통제하시는 상황, 이걸 지금 비교하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물론 부분적으로 뭐 감옥에 갇힌 거 사람이 감옥을 만들고 하지만 그 상황도 사람이 통제 못하는 거죠. 질병 어느 정도 사람이 통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병균과 혹은 고통의 병을 주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감당 못하고 있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망망대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43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알아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시는 최고의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광야 같은 곳에서, 질병 속에서, 감옥 속에서, 황량한 바다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 것조차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에 안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항구로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좋아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데 더 보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 이건 첩첩산중, 겹겹이 이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정치가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마저 이러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마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리 가정조차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겹겹이 아픔 가운데 있고 불확실 가운데 있고 무질서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해야 할 일을 하지는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를 또 외교를 한번 이렇게 휘저서 놓는 것처럼 확 휘젓는 것 아닌가? 확 휘저어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만 당하다가 이 세상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물론 이 말씀은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라를, 상황을 염두에 두며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은 그런 많은 상황과 형편 끝에 하나님을 깨닫게 된 복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편 107편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10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쩌면 9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도 있고 10절의 말씀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9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되기만을 자꾸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원하는데 말씀 좀 띄워주시죠. 그대로 9절의 말씀과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과 인애와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수도 있고 10절 말씀처럼 나중에는 그게 복인데 우리 세대에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의 시인의 마음이 이래했고 제가 느끼기엔 107편 시인의 마음이 이래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그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다 머릿속에서 연상하시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